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기왕 머무는 이 시간, 이 말씀 위에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함지박 같은 내 마음에 담고 간직할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더 나아가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힘을 내어 용감하고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가만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무엇이 플러스이고 무엇이 마이너스인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거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예, 여기 분명히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산간 지방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산간 지방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철병거를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낮은 지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거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예, 아쉽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입니다. 20절과 21절도 보니까요.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네, 또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22절에서 26절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25절 중반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집안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루스라 이름했던 곳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이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입니다. 27절도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므낫세 지파도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살던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등장입니다. 28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심지어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역군,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 삼아서 그들의 편의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극명한 마이너스의 등장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가나안 민족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29절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에브라임 지파도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또다시 마이너스입니다. 30절도 볼까요?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스불론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기보다는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써먹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마이너스예요. 31절과 32절도 보면요.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옵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아셀 지파도 마이너스입니다. 성경은 아셀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애당초부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땅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애초에 여기 여리고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with God,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지금 아셀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소위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것과도 꼭 같은 말씀이에요. 33절에 등장하는 납달리 지파, 34절에 등장하는 단 지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완전히 진멸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마이너스예요. 아주 잠깐의 성공이 언뜻 비추어지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두가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민낯이었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 역시도 내 삶 구석구석에 묻어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내 삶에서 버리라 말씀하시는 죄들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내 삶 구석구석에 여전히 쌓여있는 먼지처럼 가득한, 그러나 털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죄의 찢기들을 가감없이 대면하게 하고, 너는 이 많은 죄들을, 이 많은 죄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인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내 삶의 습관, 전통, 문화, 유행 따위가 너무나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 잠잠히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오래된 먼지처럼 가득히 쌓여있는 가나안 족속들, 곧 내 삶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들추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그대로 내 삶에 쓰기 쉬운 손쉬운 도구처럼 내버려 둘 때 내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잘 공부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내 삶에 쌓여있는 이 먼지와도 같은 죄들을 털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얼마나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들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 나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깊이 진실되게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